5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이 귀한 새벽에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일일이 만나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 한 가정들 또 한 자녀들 일일이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늘 주님이 동행함으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삶이 변하게 하시고 아버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1,000번째 주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김세은, 김세진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 배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 주시고 또 아버지 좋은 친구와 늘 좋은 선생님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아버지 잘 아버지 해결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되고 귀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또 나의 영혼이 살고 죽는 그런 분기점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고민해 볼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잘 알다시피 믿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믿으면 살고 그러나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중국에 서태후라는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귀영화를 모든 영화를 다 누리고 그리고 한 몸에 모든 것을 다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런 여걸이었는데 이 황제가 아니면서 황제 이상의 권력을 누린 사람이 바로 서태후라는 그런 분이신데 그는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권력과 자기 부를 이렇게 유지한 그런 여인입니다. 대단하죠. 자기 아들 자녀들까지 죽이다니요. 그럴 때 그 여인이 식사를 할 때 반찬이 한 6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20가지만 되면 저 전라도 어디쯤에 가면 반찬이 20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20가지만 돼도 굉장히 많은데 늘 아침, 점심, 저녁에 그냥 한 60가지를 놓는데
그것을 상 하나를 차리는 게 아니라 세 개를 차려서, 그리고 세 개를 차리고 아무거나 집어서 그 중에 가장 신이 많은 그런 자기 신하를 한 명을 택해서 그것을 먹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밥 먹는 거 하나까지도 누군가가 먹어보고 나서 안전하구나 라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불안한 그런 삶이겠습니까? 아무리 반찬이 많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말 이렇게 늘 누군가를 의심하고 먹는 것조차도 함부로 먹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한 부인은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어딜 나가기만 하면 남편이 계속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를 합니다. 뭐 하고 있느냐. 그 남편이 자기를 믿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많은 것을 다 가졌지만은 그 남편이 자기를 믿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너무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괴롭게 살아갔습니다. 자,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은 스스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심판의 소리는 면제를 받아서 영생의 삶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가정생활에서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잘 양육하고 훈계한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 이런 것들이 왜 쉽지가 않느냐? 우리 요즘의 자녀들이요, 조금 배우고 머리가 크면 부모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모가 꾸중이라도 하게 되면 이 자녀는 자기를 꾸중하는 것을 부모는 사랑을 가지고 얘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훈계를 하지만 자녀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출하게 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인 것이죠. 부모를 믿지 못하면 자기 자신만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의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통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되면 내 스스로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날 이 귀한 새벽에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나온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바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 너희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을 믿을 때만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기적을 일으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불신하는 자녀는 결국 스스로 사생아가 되고 마는 것이고 결국은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인생, 이 세상 60억이 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받은 것, 이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고 보통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것에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숨 쉬는 것, 우리가 숨 쉬는 것 자동으로 쉬는 것 같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숨을 멈추게 되면 이 세상을 작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세 명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 밑에서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 자녀가 귀신 들린 이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을 걸고 막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전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 어째요? 그렇게 권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너희들에게 능력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째 너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그를 믿는 자마다 행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느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소경도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때 눈이 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왜 기록을 했는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나는 내가 혼자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들이 읽은 이 말씀이 한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이적을 보리라. 그러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의 해결자이고 나의 행복의 근원이 거기서 오게 되고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의 아버지 기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